오늘은 누가복음 강의의 3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 안에는 또 이 여인을 좋아하는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면 친절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다들 자기 몸 살기에 바빴는데 이 여인이 좀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 여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에 이 남자만큼은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국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 얼굴에 좀 화상을 입게 되었죠. 그러나서 이 남성이 치료를 받고 또 직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에서 이 남성을 지켜봤던 분들이 이 남자가 이제 고백했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동화였다면 이 여인이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은 알지만 이 사람과 함께 살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를 구해줬으니, 나를 위해서 자신의 얼굴과 삶을 희생했으니 내가 무언가 양심이 있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남자는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얼굴도 망치고 이리 희생을 했으니 당신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줘야 한다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처럼 사랑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기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와 희생을, 헌신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기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란 늘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는, 항상 뭔가 빚진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주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랑을 한다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 당시에 알려졌다는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따르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한 가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성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네 기록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여인, 향유, 집주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사건으로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경우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된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이 행한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을 시키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상당수의 학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사건을 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하여 보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른 복음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본문에 나타난 기록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초대의 자리인 만큼 이 자리는 음식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중간에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여인이 이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동네 안에서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는 낙오 속에서 낙인이 찍혀서 살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를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제 39절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속마음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도 이 여인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과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속죄제를 드렸는지 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죄의 문제였다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리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뭔가의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들어가며 외면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 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거센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민감한 사항이 이제 동성연애 같은 부분이죠.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아니고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그들 향한 공격성을 가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동성연애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죄의 이 습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분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여인, 당장이라도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쫓아버려야 할 이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은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빚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바라볼 것은 둘 다 빚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인 시몬 이 두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죄인입니다. 여인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의 품삯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의 정황을 보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데나리온 하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2년치 월급이 됩니다. 2년치 연봉이 됩니다. 반면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월급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는 크고 바리새인이 지은 죄는 작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게 좀 작아 보이고 우리 편에서 이게 좀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기에 좀 커 보이고 작아 보일 뿐인 것이죠. 자기가 느끼기에 크게 죄를 지은 걸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두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죄로 여겨지는 이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이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른 사람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거칠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없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교회가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시키심과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선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함께 죄인됨을 깨달아서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것도 서로 평가하거나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공동체로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과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오히려 기도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인이 모여지고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큰 어려움들, 풍파를 겪은 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해 줌이 필요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경계심.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뒤에 가서야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 이 본문의 문맥적 상황을 보면 지난 본문에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자,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악한 의도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여기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본문의 정황과 이어지는 모든 스토리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는 장면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때때로 바리새인 중에도 신실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뭡니까?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최소한 그 사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벌써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종하지 못할 자로 이 바리새인이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교제를 나눴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궁금증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마스크를 안 하고 막 기침 흘리고 막 땀 닦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피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같이 선한 분들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오늘 한국의 분위기를 보니까 피하고 경계하고 그런 모습 보이겠죠. 이게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모습 똑같아요. 왜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죄인들과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앉는 의자도 식탁도 그 사람이 눕는 것도 그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조금의 접촉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또 그 물건들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정결의식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교제를 나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금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선지자인가 아닌가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로만 먼 곳에서 말씀하시면으로만 이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장례가 진행되어지는 행렬 속에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땅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가 선지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도 이 부정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라면 알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의 모습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멀리하던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을 맞는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45절 46절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만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궁금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거나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만 예수님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뭐예요? 자신은 그를 맞을 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을 닦지 않았고 그의 감람유를 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였다. 그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여기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후에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굉장히 지금 이 자신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영접하는 태도를 그는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 관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 바닥이 이 광야의 흙들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감람유라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살짝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 역시도 그를 향해 진실했다라고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믿는다 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대에 주님이 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초대했을 때 그분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에센파라고 해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광야로 들어가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예수님 역시도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며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님께 아직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나는 아직 주님께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초대에 응해 주세요. 우리가 그의 발을 씻기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고, 입 맞춘다는 얘기는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머리에 올리브 기름, 상대적으로 값싼 올리브 기름조차 바르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초대에 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요청에 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 맺도록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오늘 이 여인이 식사하면서 앉아 계신 주님 찾아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발에 붓고 닦은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울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도저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못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부었던 것은 나드향입니다. 나드향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으로 그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드향은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1년이 넘는 연봉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초대받은 그저 하루의 식탁 교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그 가진 것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란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낭비할 수 있는가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물론 이제 얕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낭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을 회수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저도 낭비하면서도 우리 아들에게 낭비를 가르칩니다. 아빠가 오늘 이렇게 했지?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대단히 저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희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제가 생일 선물을 해가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작년 9월에 생일이었는데 얘가 생일 선물을 계속 안 해주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아버지 선물도 주지, 생일 선물도 안 주는 애가 무슨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하냐.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줘. 그럼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10,000원짜리 주면 되겠냐. 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얘가 지금 내가 주는 것만큼 주지 않을 걸 알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얘를 위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얘를 위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요,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좀 대단하고 중요한 상황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이 소문 속에서 죄인인 자신이 그 선지자 앞에 울며 회개하고 정말로 이분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이분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이 여인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봉사와 희생을 강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 속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의무감 속에서, 아니면 주변의 강요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마음들이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막 예배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죠.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종종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 주에 당장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고 어떤 집회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그 상황,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하기 어려우면 못할 것입니다. 저도 알죠. 교회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송 순서 짜고 봉사 순서 짜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의무들을 만들고, 또 어떤 시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 돌려가지고 전도시키고, 기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24시 기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면 진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그 봉사 헌신을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고백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여인을 보시며 그 여인의 죄를 사해졌다 선포하십니다. 죄 사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찾아왔다.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강요되어지지 않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사랑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강요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 내놓으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대가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압박을 해서 섬기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도 없고 그 안에는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괴롭게 되어집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제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성도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집중하게 되어지고 삶을 드리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가 말려도 그때는 그 말리는 것조차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 제도와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 멈춰서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감당하고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신도 그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 더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